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2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3절 읽으세요. 2절이 넓고 짧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 산에 오르셔서 흔히 기독교의 천국의 대헌장이라고 말하는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5장부터 7장까지 이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는 이 산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어떤 각도에서 보냐에 따라 산일 수 있지만 평지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산상수훈의 복음의 말씀에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선포됐는데 누가복음은 이걸 평지순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이거는 산은 맞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뾰족뾰족한 산이 아니라 그 산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이 같이 모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평지가 있습니다. 구릉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돼갖고 쭉 있는. 그래서 이 구릉 입장에서 본다면 평지가 보이는 평지순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누가는 이쪽을 얘기하는 거고 마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평지보다는 의도적으로 산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산에서 선포됐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6절,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를 예수님의 마지막 대위임 명령이라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선포인데, 이때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리고 그 산에 이르러서 드디어 예수님의 마지막 대위임 명령이 선포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산을 강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된 것은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그들에게 주어짐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백성이 되며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태는 지금 시내산을 그 연상하는 똑같이 산상수훈, 하나님이 갈릴리의 예수께서 한 산에 이르러서 마지막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새로운, 드디어 예수를 통한 새로운 천국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시작됐다면 이제 산상수훈과 이 말씀을 통해 천국의 복음이 예수를 통해 이 땅에 선포됐다는 걸 집중하기 위해 한 산에 올라 산을 강조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한 대헌장 같은, 드디어 성경의 가장 진수하고 말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자 5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5장 1절에 봤더니 무리를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아마 이 무리는 마태복음 4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예수께서 요한이 잡힘을 들으시고 이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그 이후, 그리고 각종 병자를 고친 그 이후에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단지라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 무리들이 아마 계속 따라서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갔는데 누가 나와요? 무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무리와 제자라는 단어가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요즘에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라고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제 핸드폰을 바꾸기가 무서워요. 자동차가 바뀌기가 무서워요. 얼마 전에 필리핀 갔다 와서 내 차를 몰고 가는데 뒤쪽에 있는 유리에 그 자동 커튼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뒤가 안 보이잖아요, 차가요. 이 커튼을 내려야 되는데 3일 걸렸어요. 가면 뭐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저거는. 괜히 잘못 누르면 또 이상해져요, 막 차가. 겁나. 내가 누르면서 다시 생각하자고 막 눌렀다가는 이 바탕이 바뀌어 버려요. 그랬더니 우리 한나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건 아빠 차가 아니죠? 내 차가 아닌 거예요. 왜? 내 차를 이렇게 못할 수 없잖아요. 누구 차예요? 김정한 목사님 차죠? 그래. 김정한 목사 훨씬 잘 들어요. 내가 한번 물어봐요. 지금도 내 차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라요. 참 사용하는 것만 사용해요. 저는 점점 디지털화 되는 게 두려워요. 왜 이렇게 복잡해? 핸드폰을 하면 핸드폰 딱 쓰는 것만 써요. 옛날 어른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 TV 못 기록하면 막 단추 누르면 이걸 왜 못 하세요? 그래서 그때 건방 떨던 생각을 보면서 이제 겸손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걸 왜 못해? 지금은 너무나 바뀌어서 못하는 거예요. 저도 내 것이 아니구나. 실력이 없고 그걸 다룰 만한 능력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니구나. 많이 준다고 축복이 아니구나. 하나님, 저에게 이거 주고 우리 아이가 뭐 세상에 머리가 되게 하시고 뭐하고 우리는 막 진짜 생각 없는 기도를 막 하늘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걔한테 주어지면 걔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걸 걔가 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준다고 해서 그게 다 내 것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만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만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줘서가 아니라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법칙, 준비한 만큼 쓰인다.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 이 법칙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만 있냐면 내 실력을 넘어서는 쓸데없는 욕심만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면 그 천국의 백성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할게요. 은혜가 부족해서 내가 이 모양인가? 은혜가 없어서 이 모양인가? 진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왜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만드세요? 왜 세상을 이렇게 역사하세요?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세요라고 말하지만 진짜 다르게 인도하면 내가 달라졌을까? 다른 은혜를 줬으면 내가 바뀌었을까? 그것부터 점검을 해야죠.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이 천국의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화되기 위해서 이제 오늘 3절 말씀 안 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거 안 할 거예요. 아직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가난하게 이 말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 가난하지 않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심령의 가난함은 다음 주에 할 거고 오늘은 뭐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최대한 가난하게 만들려고 제가 오늘 애쓸 거예요. 심령을 긁으려고 이렇게 밝아서 오늘 1절 2절만 제가 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가끔 자신을 모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면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자기에 대한 오만함과 교만함이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아직 세상 속에 죄된 본성이 강한 사람들이고 제 것에 더 끌려가는 사람들이며 내 것에 더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젊은 부부들 막 부부싸움 하다 보면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둘이 얘기했는데 둘이 안 통해.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는데 안 통해. 안 통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 싸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묻는 제가 잘못했죠, 그죠? 그걸 왜 물어요? 그러면 찾아와야 되잖아요, 교육자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이건 여자가 잘못했어, 이건 남자가 잘못했어. 안 와요. 안 와요. 왜요? 바뀔 마음이 없어요. 지도 알아요. 목사님들 찾아오는 순간 잘못하면 자기가 덤탱이 쓴다는 것을. 두 번째, 목사님들 찾아가기 싫어요. 왜? 내 속의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부끄럽대요. 뭐가 부끄러워요? 죄를 갖고 살아가는 게 끔찍하세요? 뭐가 부끄러워요? 이게 죄성이잖아요. 밝은 빛에 드러나서 고치고 싶지 않은 마음. 우린 죄성이 너무 강하거든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운행함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뭘 먼저 점검해야 되냐면 나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받을 만한 실력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천국 산상수훈으로 가는 길을 네 번의 설교를 했지요. 예수님이 하신 것.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 먼저 세례를 받으세요. 우리의 대표가 돼서. 세련하게 세례를 받은 세례는 단순한 예수님의 세례는 물세례가 아니죠. 예수님의 세례는 결코 십자가의 세례죠. 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천국의 복음이 열매 맺을 수 없다. 주님도 우리의 상태를 아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수께 직접 우리에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대표가 돼 시험을 받으세요. 시험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대표로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 예수님의 시험 속에 우리에게 뭘 갖춰요? 우리에게 예수를 따라하는 우리 인생 속의 수많은 시험 속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방법을 알려주세요. 예수가 행하신 방법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본이 되는 방법이니까. 벌써 예수는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 아무나 천국 복음이 들어가지 않죠. 아무나. 밭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천국의 모든 씨는 다 뿌려지지만 뿌려진다고 열매 맺지 않더라. 밭에 문제가 있더라. 길가밭이냐 돌짝밭이냐 가시덤불 밭이냐에 문제가 있더라. 옥토도 옥토에 따라 다르더라. 옥토에 따라 30배, 60배, 100배가 다르다. 천국의 씨의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밭에 문제가 있더라. 이 밭의 문제를 받아 씨를 맺을 수 있는 옥토는 제자밖에 없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는 구별돼요. 무리와 제자는 구별된다고요. 그래서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요한이 잡힌 이후에 천국 복음을 선포했어요. 예수가 천국 복음을 선포했던 건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드디어 천국의 문이 열렸다. 이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을 향해 표대를 향해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천국에 맛보는 열매는 다르다.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내 삶이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자와 내 삶이 땅의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것을 끌어들여서 이 땅의 천국을 이루려는 자와의 싸움은 다른 거예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 내내 싸운 자들은 세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제사장 백성, 율법을 준 백성. 하나님은 그 당시에 다른 나라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만 중요했어요. 이스라엘만 온전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임해서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내 싸우는 게 그게 다 선지서잖아요. 그 선지서가 뭘 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운 삶의 흔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는 세계 정상들을 얘기하고 우리나라 위정자를 얘기하며 이 시대의 불의를 얘기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천국의 열매를 맺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 우리 가정의 문제라고 말할 때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아빠, 엄마, 자식들의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그 속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제자들. 그들이 천국을 향해 어떻게 달려가냐에 따라 천국이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토대를 만들었어요. 이제 천국의 문은 열렸고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예수의 산상순이 퍼졌을 때 그 말씀의 열매에 맺을 수 있는 자들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한 예수께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제가 여기서니까 여러분이 저의 말을 듣고 있고, 여기서니까 오늘 우리 소지영 예배 인도자도 말씀을 전하는 스승님이라고 말하지, 저 밖에 나가면 꽝이에요. 제 40년 지기 고등학교 동창들도 내가 얘기하면 안 들어요. 역시 목사 말은 목사 말이에요. 그래, 남구가 너는 목사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목사니까 날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남구가 너는 목사지만 현실도 알아야 돼. 죄를 알아야 돼. 죄를 모르고 설교한다는 거는 허공에 치는 거야. 그러니 오늘 나랑 가서 술을 먹고 여자들 집에 가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현실 속에 네가 있어야 우리의 삶을 알고 진짜 깨어있는 설교를 할 수 있어. 가자. 갈 뻔했어요. 굉장히 일리가 있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우리를 뭐라러 회사를 다녀 뭐라러 그냥 맨날 성경 보고 속색인 사람이 뭐 황 목사님 뭐 김 목사님 뭐 그런 사람들이잖아. 그래도 그 사람은 착하잖아. 뭐라러 우리가 얼마나 예수한테 힘든 줄 알아? 세상을 알아야지. 여러분의 그 말이 내 귀에 울리면서 그래, 세상을 알아야지 하고 한번 가서 하면서 그냥 갈 뻔했어요.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말을 해요. 좋은 말을 하면 이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는 목사니까, 너는 기독교인이니까. 우리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장로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샘터직이니까, 선교사님이니까 취부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성도니까요. 제자니까요. 뭘 아멘을 안 하네. 이거 성도니까 그런데 아멘을 안 해. 성도 아니야 이거 완전히. 제자니까 제자가 아닌가 봐. 드디어 무리만 있었다면 이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무리들은 왜 왔어요? 병 고침을 보고 자기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예수께서 그걸 왜 했는지의 의미와 본질적인 걸 놓쳐버리며 그 세상 속에 자기의 이 능력이라면 자기를 참으로 세상에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걸 생각하고 무리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무리 속에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제자에게 말씀을 전해야 열매를 맺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팔복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딱 선포되자마자 별로 감동이 없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냥 들으세요. 보지 말고 들으세요. 한번 이렇게 귀로 시를 듣듯이 들으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아멘. 좋은 시를 들었어요. 복이라고 생각도 안 들고 복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 복이 내게 임한다고 별로 기쁨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팔복을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불교의 저 법륜스님이 아무리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어도 우리도 그거 비슷한 거 있다.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멋있잖아 이 말이요. 진짜 복으로 확 느껴지나요?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 비유의 말씀과 본질적으로 비슷해요.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를 비롯해서 드디어 천국 비유가 시작돼요. 누룩 비유 알지요? 겨자씨 비유.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가 땅에 떨어져. 천국은 마치 누룩 같으니 천국은 마치 장사하는 진줄 찾아가는 장사 같으니 이런 비유를 해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자세히 보면 천국 비유인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냐면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제자들,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천국은 이런 곳이야. 그러니 너희는 이 세상 속에 이렇게 살아야 돼. 겨자씨처럼 네가 땅에 묻혀서 죽는 것 같아도 결코 너희는 죽지 않아. 왜? 천국은 거기서 씨를 맺고 열매를 맺어. 너가 누룩 같아서 이 밀가루에 번죽이 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천국의 힘은 그렇지 않아. 이 땅의 천국은 그거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어. 천국은 그런 것이야. 그 천국을 향한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냐를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 13장 비유예요. 똑같아요. 산상수훈도. 천국은 이런 곳이야를 말하지 않아요. 천국의 대현장인데 천국은 이런 걸 말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뭐가 같냐면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자,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이 땅에 이게 복이라고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걸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7장까지 얘기해요. 다를만도 한다면 세상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과 가치가 아니라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자는 다른 가치, 다른 생각,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 팔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5장부터 7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떤지. 세상에 욕심을 둔 자들, 세상의 복을 누린 자들, 세상의 마음에 둔 자들에게는 동의할 수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어떤 빛이 되고 싶은데, 명예를 가진, 권력을 가진, 돈을 가진 세상이 우러러보는 그 빛을 원하잖아요. 성경이 말한 빛이 아니잖아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어떤 소금을 원하는데? 딱 나를 드러내고 싶은, 봤지? 내가 있으니까 맛이 나지. 내가 있지? 내가 존재하지. 우리는 그걸 원하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자가 안 돼버리면 들을 수 없는. 그래서 마태복음에 무리와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무리들로는 동의할 수 없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와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맛봐도 무리로서는 도저히, 결국 그 무리가 한 마지막의 결론은 뭐예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는다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가 무리예요. 제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제자와 무리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은 뭐 해야 돼요? 제자의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이렇게 한번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말하면요, 천국 사용 설명서. 좀 이해가 오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맛보려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뭘 먼저 점검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볼게요. 13장 18절부터 23절. 자, 그런즉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밭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밭의 문제가 천국의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이 천국 사용 설명서의 개념을 제가 설명할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전체 의미를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다가 자기를 점검하세요. 다른 말로 할게요. 내 밭을 점검하세요. 내가 불편한 게 무엇인가를 점검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오는 불편함이 있어요. 이 불편함은 두 가지로 와요. 항상 두 가지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쪽에 불편함을 받는 자는 이렇게 와요. 그럼 내가 어찌할꼬? 이 고백이 와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어떤 불편함이 오냐면 저 새끼가 저걸 나한테 이렇게 말해? 그게 바로 스테반을 쳐 죽인 거예요. 스테반의 말씀이 너무 옳았더니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찔렸는데 그 찔림은 회개의 찔림이 아니라 분노의 찔림이었어요. 예수를 향한 바리새인의 찔림은 다 분노였어요. 예수의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 너무 옳고 자기네 것을 폐부를 찔려서 변화되기 싫은데 건드렸기 때문에 오는 돌이었어요. 두 가지로 오는 거예요. 불편함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거 내가 변화되는 부분이가, 이거 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이렇게 오는 불편함이 있고 뭐예요? 듣기 싫어. 또 건드려.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마태복음 13장 요 말씀처럼 19절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냥 이게 초신자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몇 년 동안 다녔는데 관심도 없고 그냥 말씀 들을 마음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길가밭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가 받았어요. 즉시 기쁨을 얻었어요. 듣고 지금 기쁨을 얻었어요. 근데 나가자마자 집안에 문제가 터지고 어떤 문제가 터지니까 예배만 드리면 뭐해, 말씀 들으면 뭐해,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 은혜지. 그냥 나가면 아무것도 안 돼. 그냥 우리는 교회 예배 드릴 때만 우리 부부는 그냥 친해. 나가는 순간 원수야. 우리는 돌짝밭이에요. 그죠? 조금은 견뎌요. 해보자 한번 살아보자, 오늘 결단해요. 그죠? 집에 가자마자 딱 했는데 그냥 마누라가 한마디 했더니 에이씨 그냥 좀 하려고 했더니 꼭 그렇게 지랄하고 자빠졌어. 우리 그러죠? 애들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지 공부 시작하려는데 엄마가 말해서 공부 안 해. 왜 걔네들은 꼭 시작하려고 할 때 엄마가 말하는 타이밍을 가질까요? 내가 시작하려는 걸 10분만 땡기면 엄마가 말 안 했을 텐데. 참 희한하죠? 왜 남편들은 꼭 내가 이제 하려는데 당신이 꼭 그런 말을 해? 왜 그때까지 갈까요? 참 타이밍 기가 막혀요. 진짜 그랬을까요? 진짜 하려고 했을까요? 돌짝밭이에요. 22절 가시떨기 위에 뿌렸다는 걸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이 사람들은 나가서 들었어요. 기쁨을 얻었어요. 살아봤어요. 오늘 아내가 좀 뭐라고 했더니 주여, 오늘 제가 그래도 하고 좀 버티고 살려고 했는데 좀 나갔더니 세상에서 내가 바랬던 자녀들이, 직장이, 어떤 문제가, 세상의 염려가 확 문제가 돼버리면 거기에 빠져 못 일어나요. 가시던 불밭이에요. 다시 점검하시라고요. 그래야 내가 무슨 밭인지 알아야 밭을 개간하죠. 그죠? 내 밭에 돌이 있는지, 큰 나무 뿌리가 박혔는지를 알아야 돌을 캐든지 방법을 찾죠. 내 밭을 모르는데 어떻게 돼요? 걷다 어떤 씨를 뿌려요? 말씀을 들어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달았어요. 결심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예요. 왜 나는 맨날 이 정도까지 못 가지? 은혜를 받고 날아가는데 맨날 이 정도에서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저분은 저렇게 하는데? 30배예요. 자기 밭을 좀 보시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천국은 그런 것이구나 하지 마시고 들으면서 내 밭을 점검해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할 때 점검이 되죠. 마태복음 7장까지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 무리가 돼버리면 다 날아가는, 길가에 뿌려진 날아간 말씀인데, 돌짝발에 뿌려진 건데, 가시덤불에 뿌린데 그렇게는 열매를 맺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신을 좀 봐야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 5장 들으세요. 뭐 찾아보지 마세요. 뭐 들어봤자, 뭐 찾아봤자, 써봤자 다시 안 보잖아요, 집에 가서. 내가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이해하지 못한 게 내 설교를 계속 받아자고요. 근데 어떤 때 말하면 기억을 못해. 똑같아. 왜 적어? 이제 적는 사람 보면서 그런다 했어. 옆에 가서 기억을 해? 아유, 못돼 처먹었어요. 그래도 노력하고 있으면 놔둬야 되는데 그건 나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물으세요. 또 지금 적는 사람 놀랜단 말이야. 아이고 씨. 해요. 괜찮아. 해. 하는데 좀 집중하면서 하라고. 집중. 옆에서 옆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면 죽여버릴 거예요. 지랄하지 마세요. 자기나 잘하세요. 자기나 잘해. 자, 8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이게 뭐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 될 수 있어요? 가치의 변화. 가치가 변하지 않는 한 복이 될 수 없다. 제자란, 무리에서 제자란 가치가 변한 거예요. 그냥 단어의 개념이 아니에요. 무리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쫓는 예수를 바라보고 왔다면 제자란 예수의 삶과 예수의 말씀과 예수가 사랑한 것을 본받고 쫓아가는 가치가 변한 자들이에요. 복에 대한 가치가 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뭐예요? 세상을 향한 자기의 신분이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그 위치의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그 변화를 알아야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뒤에 가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6개의 반대 명제라고 그래요. 옛사람이 말한 바 그러나 난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마인드의 변화.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왔다. 너희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말했다. 부부싸움 왜 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왜 가정이 안 변해요? 나는 이렇게 배웠어. 옛사람이 말한 바 그러나 나는 내게 말하노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다. 반대 명제. 그 마인드가 변하지 않으니까 예배 드리고 와서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싸워요. 마인드의 변화. 마태복음 6장에 가면 뭐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구제하라, 이렇게 금식하라 그래요. 신앙 태도의 변화. 복 받으려고 자랑하려고 했는데 아니,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구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은밀히 보신 하나님 앞에 신앙의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6장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6장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목적의 변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쫓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먹고 입는 거예요? 아니요. 먹고 입고 하는 게 세상의 목적이잖아요. 말했잖아요.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어떤 집에 살 것인가, 어떤 데 누릴 것인가, 그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돈을 벌잖아요. 그 돈을 버니까 어떻게 갑질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벌었는데 왜 내가 너렇게 번애와 같이 놀아야 돼? VVVIP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진 걸 갖고, 달란트를 갖고, 자기 재능 갖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기 건 양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그걸 쓰는 거잖아요. 삶의 목적이 변화됐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가면 뭐가요?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7장 12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죠. 황금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 삶의 태도의 변화를 시켰잖아요. 바뀌셨어요? 삶의 태도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편을 대접했나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아내를 대접했나요? 우리는 50대 50이잖아요.
우리는 남편에게 해주는 것도 억울하잖아요. 아내에게 해준 것도 억울하잖아요. 야, 평생 내 몸이고 한 몸이고 결혼할 땐 선수하고 그렇게 좋다고 눈물 뚝뚝 떠더니 되게 치사해요. 우리 더럽게 치사해요. 진짜 더럽게 치사해요. 내가 볼 때는. 그냥 아내가 하면 안 돼요? 저 남편 놈들이 변화가 안 돼요. 그죠? 그게 문제예요. 남편 새끼들이요. 내가 죽일게요. 가서 그냥 남편들 좀 해주면 안 돼? 직장 갔다 와서 좀 피곤하다고 와서 핸드폰 볼 시간에 해 좀. 그냥 핸드폰 가서 다 뽀개버리고 싶어요. 내가요. 핸드폰 좀비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외쳐도 좀비인가 봐요. 진짜. 집에 가서 봐요. 그냥. 그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를. 하나님 핸드폰을 볼 때 벼락을 내려주셔야 기도해야 되나? 우리 성도 반 이상 죽을 것 같은데. 목사님 마음이 또 그러지도 못하고 미쳐버리겠어요. 제가. 그러니 머리가 빠져요. 지금도요. 광야. 계속 광야가 돼요. 그거 비판만 하고. 안 변해요. 가치가. 삶의 태도가 안 변해요. 마태복음 7장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자, 남편의 열매, 아내의 열매 바라보지 말고 내 열매 보세요. 좀 내 열매를 불평하는 열매인지 지적하는 열매인지 내 열매를 보라고요. 그래 남편 저 새끼는 내가 재수없이 만났다. 그냥 좋은 열매 맺어서 내가 이 집안 푼다. 그러든지 내가 어쩌다 이런 아내를 만났을까?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주께서 어쩌다 나를 만나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도 어쩌다 저 사람 만나서 십자가에 죽어야지 하고 열매 맺으면 되잖아요. 남편들이 가서. 마지막 좋은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움직이지 않는 자, 천국의 가치를 두고 행동하지 않는 자, 삶이 변하지 않는 자 열매 맺을 수 없다. 다 무너진다. 싹 무너진다. 너희가 무너진 것은 천국이 아니라 잘못 지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살아간 그 뿌리 안에 지은 집이 아니다. 그 얘기도 하는 거예요. 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묶으면 이렇게 해요. 전인적인 변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자가 열매를 맺냐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 변화를 맺고 하나님을 따라가 예수를 따라가 열매를 맺겠다고 각오하는 자는 이 가치와 삶이 변화된 자는 열매 맺지만 벌써 복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열매를 못 맺어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런 말해요. 김남국 목사님 뻔한 소리 한대. 그럼 김남국 목사가 뻔한 소리 하지. 그럼 뭔 소리해? 나 이 소리밖에 못해요. 성경이 말하는 소리밖에. 얼마나 흥분했는지 안경을 밑에 던져버렸네요. 이제 안경 안 봐요. 그냥. 어차피 안경을 하면 배는 게 없어요. 설교도 막 하니까 그냥. 이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설교할 거예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벌써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체크하라고요. 듣자마자 아이씨 길까? 아멘. 그래 심령이 가는데 가자마자 집에서 좀 하려면 아이씨 못해 먹겠어. 돌짝 좀 하다가 어떤 문제 빵 터져. 그러면 그렇지. 가시밭. 체크하세요. 체크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나는 그런 놈이야. 그렇게 돼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남자들 가끔 여자들. 왜 당신 이런 남자 만났잖아. 나 원래 그런 놈이야. 앞으로 남편이 그런 말을 하면요 가만히 조용히 말하지 마세요. 그 잠잘 때 가갖고 몽둥이로 머리통 때려보세요. 빡 때려보세요. 와 그러면 되세요. 나도 이런 여자야 하고 하세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 말은요 나는 죄로 살다 죄로 죽을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끝까지 자기를 치고 나는 이런 사람, 자기의 책임으로 가는 사람.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못하면 이래야죠. 좀 기다려줘. 그게 정직한 거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 때문에 예수가 죽은 줄 알아요.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사람이라고. 아내와 남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는데,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주님이 지금도 우리 가정과 내 삶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데, 지금도 말씀을 뿌리시는데, 주님의 열심을 위해, 주님의 애씀을 위해서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주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시작. 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타나요. 예수께서. 예수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되는 거고, 예수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자가 형성되는 거예요. 다시 예수 앞에 가세요. 예수 앞에 무리로 가지 마시고 제자로 가는 싸움 하세요. 예수 붙잡는 싸움 하세요. 예수 바라보는 싸움 하세요. 내가 돌짝밭입니다, 주님,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런 자가 다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소 달려왔던 바디메오가 눈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돌짝밭이면 그렇게 기도해야죠. 기가면 해야죠. 안 되는 건 기도해야죠. 우리 사람 중에 누가 다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안 돼요. 저도 싸우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는까지 우리는 다 부족한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에 있는 걸 알기에, 은혜를 알기에, 그 복과 가치를 알기에, 내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닌 걸 알기에, 그러나 안 되는 걸 알기에, 이런 놈이야, 이래 내 맘대로 말하지 못하고, 말해도 죄송하고 해도 미안하고, 주님 그냥 죄송할 뿐이에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오. 도와주세요. 그 말하는 마음 밭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멋지게 사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바라보고, 예수 닮으려 울고, 예수 쫓아가고, 예수 앞에 울고, 지금도 예수를 간구하는 것, 그걸 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거고, 오늘도 가슴을 치며가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가 오늘날 변해 있고, 복의 개념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마인드가 변하면서 어느 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이런 거였어? 라는 천국이 어느 날 느껴지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나의 마음밭을 점검하고 가치가 변하면서 주께서 선포한 주의 말씀이 나의 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밭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더 좋은 하나님이 열매 맺는 밭이 될 수 있도록, 머물지 않도록, 이 땅에서 천국을 드러낼 수 있는, 내 마음밭이 악하면 나 때문에 내가 황폐해지고, 나 때문에 내 가족이 황폐해지고, 나 때문에 내 주위가 황폐해집니다. 여러분, 내 마음밭이 악하면 내가 삶이 불무가 불편스럽게 살아가고,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불편하고 불만을 갖게 만들고, 내가 맞는 사람에게 불편을 만들어냅니다. 주님, 내 마음밭이 더 좋은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제자 삼아주셔서 감사하고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초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밭을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간구하고 나갑니다. 긍휼을 구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씨 뿌려 열매 맺는 좋은 밭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일어난 이 좋은 열매를 통해 나를 만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썩은 열매를 말미암아 내 주위 사람들에게 다 썩은 냄새를 풍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맺는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제자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잊고 살았던 것, 놓쳤던 것, 관심 없었던 그 마음밭 속에 다시 천국을 향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밭이 지금 혹시 안 좋다 할지라도 개간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 맺어 나와 내 가족과 내가 만나는 모든 자에게 천국의 아름다움의 열매를 베풀 수 있는, 내가 썩어서 썩은 진동을 내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주께서 보시기에도 참으로 좋은 열매를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